3장 11절부터 4장 12절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거룩함에 흠없이 더욱 많이 힘써 생활하는 부분입니다. 3장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를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자,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맞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 부분입니다. 11절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예, 보십시오. 전제가, 그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은 뭔가 하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주께서잖아요. 그죠? 예.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그죠? 예. 그래서 너희도 또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바울 동역자들, 그들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들 사랑하는 같이 또 너희도 피차간 주께도 마찬가지고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를 지금 강구하는 내용이죠. 그죠?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일단 주어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런 데는 주어가 구분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가 주어입니다. 3장 11절. 그렇죠? 그래가지고 넘치게 하고 굳게 하고, 그러니까 본문 읽을 때 이런 것이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죠. 어떨 때는 뭡니까? 주어를 분명히 성도들로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너희가 이렇게 더욱 힘쓰할 때도 있고, 주어를 분명히 누구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수록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야 한답니다. 성경이. 그죠? 아, 이걸 지금 원리를 말하는구나. 이럴 때는 큰 과정, 그죠?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큰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구나. 그렇지만 또 구체적으로 그러다가 뭐 뒤에 와가지고 우리 보고 또 하라 이런 주어가 바뀌어가 그래 나올 때는 뭡니까? 뭐 성경 이래 불합리하냐, 헷갈리냐, 말이 안 돼, 논리가 안 맞느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 과정 속에서는 아비가 자녀에게 한턱 권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야지 이게 내 마음에, 그걸 그렇게 받을 때에 내 마음이 감동이 오고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죠?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제발 좀 너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전제에 대한 그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너는 권하니까 너도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걸 받을 때, 이웃 사랑하라는 부분을 받을 때 뭐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해야 사랑하지 이렇게 받으면 그게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아시죠? 그건 머리고, 예? 그건 원리죠. 원리만 원리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성으로 받는 거고, 그게 아니고 지금 뭡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아버지 말씀으로 받아라 했잖아. 그렇게 받는 것이 맞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떤 큰 원리를 말한다. 주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우리 주 예수가 주고, 그죠? 또 주께서 우리 사랑하고 또 우리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피차간 내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이것도 계속 주어를 따라오잖아요. 그죠? 넘치게 하니까. 그리고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음도 굳게 하는 거죠. 어떨 때는 뭡니까? 너희 스스로 믿음을 굳게 하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맞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해가지고, 마지막 언제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기원하는 거죠. 기도 내용이죠. 지금 바울이, 그죠? 누가 다 하는 거?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께서 그렇게 다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원하는 거예요. 그죠? 자, 4장 1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봅시다. 이제 또 본질적으로는 나오잖아요. 과정 속에서는 마땅하다 이거. 너희가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뭡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뭐냐고, 성도의 거룩한 요소들이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웃사랑하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가르치지 않느냐, 받았다는 말은 나에게 배웠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번역은 배웠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뭐라고요? 더욱 많이, 여기 뭐가 됐습니까? 힘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죠? 확실하지 이게. 지금 전체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내용을 설명하는지가 확실히 구분되죠. 그래서 과정 속에서는 누구와 우리 지체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우리가 힘쓰고 이렇게 받아야지 힘쓸 마음이 생기지. 그냥 이거 성령께서 하실 일이야 이렇게만 가르치면은 이걸 받는 사람이 뭐 힘쓸 생각이 됩니까? 힘쓰라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 걱정하지 마 하면은, 그죠? 힘쓸 마음이 안 되잖아, 솔직히 우리가. 왜?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내 목숨 다하게 사랑했다, 너도 뭐 힘써가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받을 때 뭡니까? 아, 맞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써가 자기 목숨을 사랑했으니까 나도 뭐 힘써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받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성취라는 거예요. 성령의 성취. 그게 성령이 누구를, 그의 지체를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했잖아요.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것도 전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야죠. 하나님 각자 연사 분량만큼 이제 어떨 자는 그렇게 힘써가지고 자라게 할 것이고, 또 어떤 자는 그냥 가시발 돌짝밭에 떨은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뭐 맞다, 내가 그렇게 앞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 이 말을 들어봐. 그러다가 또 막상 생활에 들어가면 그냥 그 말을 잊어버리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 현상은 누구한테 달립니까? 씨 뿌리는 자에게 달렸잖아. 이제 그 결과들은 그거라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그것까지 이제 같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그래서 전부 다 예수로 말미암아가 다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 알려줬다는 그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그죠? 자, 그렇게 보고요. 이제 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앞번에 말씀드렸죠. 너희도 아는 바, 이 부분은 뭡니까? 자녀에게 하듯 건면한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13절에, 그죠? 뭐가 역사한다고요? 우리 속에? 여기 있네. 예. 요거는,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 2장일 겁니다. 2장 몇 살입니까? 2장 11절. 네. 2장 잠깐만요. 찾아보십시오. 예. 13절에 2장이죠. 예, 2장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3절에 보면, 그죠? 예. 아닌데요. 2장 11절에 예. 경계하노니.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몇 절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13절 끝머리에 있네. 중간에 이거 생략된 것을 내가 안 적었네. 다 안 하고 다운표를 적어놨는데, 점을 찍어놨는데. 예, 그래서 못 찾습니다. 자,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뭐라고요?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령께서 운동을 하는 거죠. 말씀 운동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죠? 말씀 운동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말씀 운동 요소를 잡고 있지만은, 사실 뭐 말씀 운동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운동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운동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3장 11절에서 12절 내용만 말씀 운동이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뭐 뒷부분에 나오는 거, 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는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 운동하니까 우리가 이 부분 많이 들었잖아요. 솔직히 그동안에 말씀 운동 그러면은, 그죠? 막 뭔 인간이 열심히 노래가 전도도 하고 뭐 하냐 하면서 막 그 내용을 막 비관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기존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이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 다가 포함된다니까. 예?
교회 지체와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근본적으로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많이 힘쓰는 이 부분도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이거 보면 이렇게 쓰면 데살로니가 2장 7절에 보면 교인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한 같이 사랑하였으며, 그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자 구체적으로 사랑의 수고로 사랑이 넘치고 거룩하게 흠없고 더욱 많이 힘쓰는 부분 어떻게 이제 생활하는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앞부분에 보면 그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한 같이 사랑하였으며,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잖아. 앞부분에서. 그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들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 바울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나? 이 표현이죠. 바로 앞부분 나오는 거. 유모가 자기 자녀 양육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죠? 네, 그리고 또 자, 2장 8절에 의하면은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였고, 자, 그래서 또 때로는 아비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 같이 사랑하였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사랑인 거죠. 그죠? 바울의 사랑하는 모습.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 사랑을 하냐. 여기 보면 너희도 더욱더 많이 힘쓰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도대체 뭘 구체적으로 사랑하느냐, 바울처럼 뭘 힘쓰라는 거냐, 바로 이 그런 부분이죠. 그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야령과 같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숨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그리고 또 아비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위로하고 경계하고, 그죠? 진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자세,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2장 그래서 7절에서 쭉 내가 근거를 구절을 잡아놨고요. 2장 7절에서 그죠? 11절. 네. 근데 바울이 왜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왔겠습니까?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바울의 모습이 적어놨죠. 누구냐? 바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부분도 어렵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죠? 유모가 자녀 기르듯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아시잖아요. 지금 어린아이 키우는 거 알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그죠? 어린아이 키우면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야 됩니까? 눈을 잠시라도 띄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키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린아이 돌보는 사람들 그죠? 알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잘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자세로 이제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또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사랑했다. 이야, 바울이 왜 이러지? 예. 직접 자기가 힘든 가운데 말씀을 전도했어요. 되잖아요. 예. 자식 같은 마음이 들죠. 그렇죠.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자식 마음이 안 들잖아요. 예. 바울 입장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그 가가지고 힘든 가운데 그렇죠. 전도했으니까 그게 정말 자식같이 여기지거든요. 나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나는 이제 그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또 바울은 가장 내가 첫 번째로 된 것은 1차적으로 계시를 구체적으로 직접 본 자거든. 바로 하나님을 다메섹 동산에서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그죠? 이게 나는 가장 일단 크다고 보고요. 그죠? 거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그 두 번째는 바울이 복음 전가하면서 어떤 능력을 했습니까? 엄청난 표적했잖아요. 엄청난 표적들을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뭡니까? 막 표적도 행하고 온갖 일들을 막 행했기 때문에, 그죠?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믿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죠? 진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야, 내가 진짜 이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1차적으로. 그죠?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존재에 대한 확신이다. 그죠? 일단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바울이 건면할 때 이런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어떻게 바울이가 밤낮으로 이렇게 수고하면서 야, 우리 보고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힘든데. 그래도 우리도 결국은 이러한 바울처럼 이제는 이거는 특별 계시 시대입니다. 이거는 바울의 모습들은 그죠? 특별 계시 시대 이렇게 일어났고 지금 완성된 시대에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존재 확성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언약 확성이 이렇게 이루네. 이게 확정이 돼야만이 진짜 이런 행위가 그죠? 따라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위로한다. 4장 3절에서 8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로 거룩게 함을 따라 생활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뜻은 우리한테 바라는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거룩하게 될 거. 엄난 버리고 종교 버리고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 4장 12절까지 다 돼가는데 일단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면이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준다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복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면이 우리 불러준 게 하는 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린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원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와, 놀랍죠? 이런 것은 겁나죠, 그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우리 갈라디아에서 배웠잖아요. 성령 열매, 그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 그걸 저버리는 자는, 그죠? 성령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이걸 보면 내가 이걸 읽으면서 와, 이건 교리적으로 참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할 때 구원론에 아시는 대로 그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성도의 교훈은 알잖아요. 칼빈 5대 교훈 가운데서 마지막 5번째 그죠? 구원의 확실성, 성도의 교훈인. 자, 그런데 그러므로 저 희를 저버리는 자는 주어가 누굽니까? 저버리는 자잖아요. 사람을 저버리는 아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자, 이러면서 우리 부르심이 아주 거룩한 거기 때문에 너희가 이 거룩함을 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이제 설명했죠. 내가 전체적인 그 작정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인지, 그죠? 아니면 이 과정 속에서 현상을 말하는 것인지, 그죠?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이방인을 쫓고 세격 따르고, 그죠? 엄난을 취해가지고 이방인을 섬기고 그런 식으로 하는 자가 어떻게 뭡니까? 성령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라니까 이게, 그죠?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것을 조건문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당장 우리가 걸리잖아요. 구원관에 대해서도 걸리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항상 과정 전체를 설명하는지 구체적인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라가 심판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이 항상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2장 13절에 여기 잘 드러나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자, 앞에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지금 주어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누굽니까? 너희가 주의잖아요. 13절에 2장 13절에 그죠? 주어가 너희가 맞잖아요. 그죠? 너희가 말씀 받을 때 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어떤 유기적 의지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체로서. 진실로 그러하다. 너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유기적 의지를 인정하죠. 성경 자체가.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알겠죠? 그래서 바로 이게 궁극적으로는 과정 속에서 뭐냐? 유기적 의지지만 우리가 받고 하는 거지만은 근본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머리에 의해 가지고 역사를 내 가지고 너희들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항상 두 가지를 말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받아야 된다. 어느 부분이든지.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 운동도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 운동은 다 예수가 하는 거야. 성령이 하는 거야. 그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운동 자체는 이미 말씀 자체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말씀은 예수가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나는 말씀이다. 원래 창세기에 함께 있었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래서 말씀이 운동하는 것은 예수가 운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예수는 곧 뭡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잖아요. 머리. 그러니까 그 말씀 운동에는 뭐가 포함됐습니까?
지체된 성도가 포함됐다고 같이 생각해야 한다니까. 모든 구조 속에서. 그래야지 이 말씀들이 나에게 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래야만이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근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기록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건데, 그 전제가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그죠? 자기를 뭐 하니까? 계시하니까, 그 확정이 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시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계시된다고 그랬으면 존재와 속성이 계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은 뭘 계셨냐?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그 5대 속성을 계시했잖아요. 그죠?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물론 피조 자체에서도 계시를 했습니다. 자연에서도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성경 기록은 뭡니까? 특별 계시잖아요. 특별 계시. 누구에게? 특별히 택한 백성들한테 계시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계시가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계시하냐? 바로 지체된 교회에게 계시한다니까요. 하나님.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다니까요. 계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 성취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끝나는데 뭐를?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인 자다, 어떤 전능성인가 이런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능력도 드러내게 하고, 네가 하는 것지만 다 내가 하는 거다, 내 작정대로 하는 것도 그 주권성도 드러나게 하고, 그죠? 그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뭐야? 그래, 어떨 때는 네 행위에 따라가서 내가 심판도 하고 복도 주는 거지만은 또 근본적으로 내 자비성이 내 주권적으로 만들어 내 택한 자만 구원해 준다. 막 자기를 교회를 통해서 막 계시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안 보고 그냥 단순히 전부 다 이거 하나님 주체로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라지게 되니까 성경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성령의 성취 구조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성령의 성취가 바로 뭘 통해서 교회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자,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에서 자 12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을 가르침을 받았으로 사랑함이라. 자, 너희가 서로 사랑했다.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표현하면서 너희 참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구체적으로 칭찬 용어는 없지만은 더 이상 쓸 거 없다. 야, 얼마나 극진한 칭찬인 거죠.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나 모든 형제를 다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보십시오. 막 엄청난 칭찬이죠. 야, 진짜 잘하고 있다. 네, 마게도나 성도까지도, 자, 형제 대해서까지, 자,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그렇지만은 전제가 형제들아 또 권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누구 볼 때는 아무리 잘하더라도 누구 볼 때는, 바울이 볼 때는, 그죠? 예,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이 하고, 뭘 하란 말입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고. 왜? 더 많이 사랑을 수고를 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고, 예? 막 떠벌리고 다니지 말고 조용하게 자기 일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하고. 또 외인에 대해서도 단정히 해야 하고 아무에게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전제가 그 당시 학자들의 견해는 아마 이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영지주의자들이, 그죠? 많은 침입을 해가 소란을 항상 했잖아요. 영지주의자들 아까 고르셔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는 뭡니까? 재림 임박하는 걸 강조하면서, 그죠? 항상 뭔가 현실을 좀 그런 소홀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업도 소홀히 하고 자기 일도 소홀히 하고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해라. 아직 이건 때가 아니다, 그죠? 성령이만 때는 마지막에 최후 종말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종말을 구체적으로 다룬다니까. 예,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종말론은 아마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도 같이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여기서 설명한다. 사랑의 수고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현상을 들어가지고 현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뭐 알잖아요. 지금 현대도 뭐 이단으로 규명된 그런 사람들 항상 종말 뚫어가지고 막 긴박한 사항을 얘기해가지고 성도의 행위를 막 유발시키는 거. 예.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성도의 행위 유발시키는 게 아니야. 아까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지 않느냐.
우리도 또 너희들을 사랑했지 않냐. 그런즉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뭐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죠. 예, 그래서 이게 기독교 윤리는 거기서 따르는 거죠. 성령에 의한, 감동에 의한 논리인 거죠. 모든 것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더라도, 그죠? 성령께서 먼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제 이것만 받으면은 부담이 오는 거고, 먼저 그 전제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먼저 감동이 와야만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나도 이렇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그 죽기 전에, 그죠? 그리스도 위해 살고 싶고 모든 거 다 주님 거라며, 그죠? 말은 우리가 하잖아요. 다 주님 건데 실질적으로 내 삶은 다 주님 거의 행동이 안 나온다는 것은 뭔가 안 맞잖아요. 말뿐이지, 그죠? 다 예수가 성취했어 그러면서 뭐 말은 다 주님 거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없고, 그죠? 생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다 거짓인 거죠. 자기 스스로가 폭로되는 거죠. 하나님 알고 있다니까, 그죠? 말로는 뭐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꾸 부족한 점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꾸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예요. 다음 주의 시간에는 구약을 근거로 해가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구약을 끌어오면요, 우리는 알잖아. 이거 구약 레위기를 끌어오거든요. 11장에서 27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린 거예요. 레위기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무슨 말로 하는지. 거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뭘 하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은 뭐 우리는 다 패했지만 그리스도가 성취지만 뭡니까? 구체적인 성도의 삶은 그러한 모습이다,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거룩한 생활로서는 이런 거다. 실천은 이런 것이다. 실천은, 그죠? 네. 실제는 이런 것이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내용을 그냥 여서로 뭐 이거 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야, 이렇게만 보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구약 공부하는 의미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같이 보면서 그 율법의 정신은 여전하다.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거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과 연관시켜 봐야 된다니까. 와, 진짜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이 내용을 똑같이 가르치구나. 이것이 믿어져야만이 진짜 진짜 성령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구약에서는 그런 외형적인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의복이나 구체적인 제사장 관계 속에서, 그죠? 또 11조 행위를 통해서 또 제사 구체적인 소와 양을 잡아 통해서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면은 과연 어떻게 우리는 사는 것이 진짜 거룩한 성도의 삶인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대로 그 정신은 온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행위는 없어지지만, 알겠죠? 그래서 성취인 거예요. 성취. 구약의 언약을 그대로 성령님께서 똑같이 재언약이라고 했잖아요. 해석을. 그죠? 예수께서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오면 이제는 뭐 똑같이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예? 가르치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성취를 분명히 바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약 레위기 아무 의미 없다. 그거 예수가 성취할 것이고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성취를 끝난다면 반드시 교회가 예수의 성취는 뭐가 포함됐다고요? 기억나는 거?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 예, 그렇죠? 예. 주어는 대신 주체 누굽니까? 주체는 머리고, 예. 우리는 그 과정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현상은, 드러나는 현상들은 내가 하는 것처럼, 그죠? 유기적인 종속 의지를 가진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모든 것들은,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아마 이런 부분을 받을 때 앞으로 오해가 없을 거고요. 확실히 어떤 부분이 열심히 하라고 말할 때도 또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신다고 얘기할 때도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죠?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은 보지 안 하고 지금 그냥 합리화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죠? 예, 물론 성경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그 전제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살 때에 내 자랑을, 항상 내가 마지막 결론을 말이죠. 나의 의로 드러내기보다는 진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네, 계시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죠? 뭐 자기 5대 속성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말씀이구나,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가 그 속성을 평소에도 계속 찬양하면서, 또 마지막에 핵심 뭡니까? 소망이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단어 전제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복음의 전제 단어. 계시의 전제는 언약과 성취의 방법을 통한 구체적인
존재와 속성 계시고, 그죠? 예. 복음 켰을 때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 그게 전제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 검색해 보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막 앞에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 말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수많은 단어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바로 삼전약도 뭡니까? 삼전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 그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뭡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될 거룩한 생활의 요소를 이미 이 땅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죠?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령 성취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부분적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나라 가면 진짜 모든 것이 하나 돼가지고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거 너무 기대되죠? 여러분 못 살 때 좀 짜증 날잖아요. 어떨 때는 왜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그죠? 나 이렇게 왜 안 돼? 항상 뭔가 불편하고 속이 불편하고 안 되는 거 볼 때, 예,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그럴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진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거 한다고 그래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마음을 준다니까.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속에서 하는 생각하다 보면, 그죠? 하나님, 그게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죠. 나를.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면이니까 집사님 기도해 주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 아비의 심정을 작게나마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저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 그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공부를 통하여 다시금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배워가며 알아가면서 내 삶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누림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밀어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또 장로님 가운데도 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가 늘 임하여서 그 은혜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늘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시간이 또 있어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한마디